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말씀 제목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진정한 부흥을 사모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갈망하는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아침에 주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목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몇 분들이 저한테 서로 사전에 얘기한 것 아니냐? 네, 전혀 주보 아침에 주보 보고 알아가지고 깜짝 이렇게 놀랐고요. 사실 뭐 워낙 말씀 은혜롭게 잘 전해주셔서 뭐 오후에 설교 안 해도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지만 그래도 한 성령님께서 또 이제 속편이라고 생각하시고 은혜 주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군 제대 후 24살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뜨겁게 만나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대학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야 되나 큰 고민이 되었습니다. 목회자로 부르심이 선뜻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랜 기도와 힘겨운 씨름을 하다 보니 어느새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2003년에 여름 휴가를 하나님께 이제 모두 드리면서 이제는 결론을 내주시라. 안 그러면 제 마음대로 살겠다. 뭐 그건 아니지만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8월 중순 뜨거웠던 여름에 당시 온누리교회 청년들과 함께 삼천포 아웃리치를 떠나면서 저는 주님과 최후의 한판 승부를 하는 그런 비장한 마음과 그런 각오로 참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 제가 주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네. 네, 거기서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게 되었고 곧바로 다음에 신학교에 가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삼천포로 빠진다라고 하는 말처럼 제 인생이 주님과 함께 삼천포로 빠지게 되었는데요. 아웃리치 시작부터 끝까지 시간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한 그런 잔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였던 마지막 날 놀라운 부흥에 대한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저희 이모님이 오셨는데 우리 가족들도 모르는 이야기를 오늘 처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4일 동안 마을 청소, 집수리, 한방과 양방 치료, 주일학교, 마을 잔치 등등 주민들을 섬기며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오후 삼천포 대교 아래 광장에서 지역 전체 교회들을 위한 대형 집회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날씨였습니다. 8월 중순 삼천포의 햇살이 올해처럼 너무나 강렬하고 날씨가 정말로 무더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넥타이도 이런 색깔로 일부러 뜨거웠다고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문제는 장소가 삼천포 대교 아래 광장이다 보니까 어디 한 군데 피할 데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글이글 불타는 그런 태양을 어찌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지역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지역명을 삼천포시로 할 것이냐 사천시로 할 것이냐, 지금은 이제 사천시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교회들도 이제 지역을 나누어서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청년들은 약 300명 정도 모이는 그러한 집회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100명도 모이기가 힘들다. 그러면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역민들 간에 이런 오랜 감정의 골과 갈등을 어찌 하겠습니까? 두 개의 큰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간절히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교회마다 찾아가서 집회 안내 홍보 포스터를 나눠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날씨가 너무 더웠고 햇볕이 얼마나 따갑던지 그날 낮 최고 기온이 38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솔직히 저는 그날 집회가 실패로 끝날 것 같은 그런 걱정과 불안이 뜨거운 해를 보면서 생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그날 중보기도 팀장과 팀원들의 뜨거운 눈물의 간구를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글이글 불타고 있는 태양을 가리워달라는 그런 엄청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름 초신자였던 저는 깜짝 놀랐고 살짝 미친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받았고 정말 이루어질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그 뜨거웠던 한복판에서 한두 시간 그렇게 대낮에 정말로 뜨겁게 부르짖으며 눈물의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새파랗던 하늘에 구름 조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점차 구름이 이렇게 커져서 뭉게구름이 이렇게 되더니 집회 시간 직전에 그 해를 딱 가리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정말 그 중보기도 팀원들 땀과 그 눈물로 범벅이 된 이들이 정말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고 환호성 가운데 집회는 선선한 날씨 가운데 놀라운 그런 은혜 아래 시작되었습니다. 햇볕을 가린 뭉게 구름을 보면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였던 과연 몇 명이 참석할 것인가를 놓고 역시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는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냥 이런 예배당에서 드리면 몇 명이 오든 그렇게 큰 티가 안 나는데 삼천포 대교 아래 그 큰 광장에서 집회를 하는 걸로 되어 있을 거기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면 굉장히 이것도 어색한 일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몇 명 정도 참여했을 것 같습니까? 네. 예배 시간이 다가왔는데 막 그 교회 이름 써 있는 봉고 차량이 막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100명, 200명, 300명, 나중에 총 400명의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소식에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숫자보다 놀라웠던 것은 중요했던 것은 그날 말씀 선포 후에 서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손을 잡고 또 부둥켜 안고 서로 회개하며 용서와 화해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후에 한참 후에 1시간가량을 함께 소리 높여 찬양을 부르면서 기차놀이를 하고 또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충격과 전율을 느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위대하구나 라고 하는 큰 감격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날의 엄청난 은혜와 부흥의 경험이 제가 신학교를 가고 목회를 하는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한 부흥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입니다. 우상 숭배와 폐역을 일삼던 이스라엘 민족은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 패망당하면서 무려 70년 동안 혹독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끝없는 우상 숭배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꿈에도 그리던 고국 이스라엘로 귀환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BC 538년 새롭게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고레스 왕의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극적으로 포로 귀환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우리나라가 일제 35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다가 1945년 해방이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까? 하물며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의 그 기쁨과 감격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제사장을 중심으로 1차에 돌아온 사람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다가 이제 대적들의 방해로 20년 동안 이게 중단되었다가 가까스로 다시 은혜 가운데 재건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BC 458년 2차로 귀국한 사람들 중에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제대로 바르게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BC 445년이 되었을 때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수상궁에 살고 있던 느헤미야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제 벌써 1차 귀환이 이루어진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이스라엘의 그 동포들의 상태가 여전히 폐허와 황무함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진 채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문들이 불탄 채로 여전히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는 기별에 느헤미야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동포들의 비참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대로 주저앉아서 슬피 울며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후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 제국의 술관원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대통령의 경호실장쯤 되는 그러한 최고위직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최고의 지위와 안정된 삶을 뒤로 포기하고 느헤미야는 제3차 포로기환을 이끄는 지도자로 자원해서 황폐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귀국 즉시 느헤미야가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성벽 재건이라는 이 거대한 미션에 올인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대적들의 온갖 방해와 공격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안팎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불굴의 노력이 합쳐진 치열한 전투와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성벽 재건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오늘 본문 표시해 두시고 6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습니다. 100년도 넘게 150년 가까이 손을 못 대고 있던 나라의 간절한 수건 사업이 불과 52일 만에 끝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모든 대적과 이방 족속들조차도 다 두려워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오랜 소원과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응답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었고 율법이 다시 선포되고 절박하던 성벽 공사까지 완공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 된 것 아닐까요? 성대하게 잔치를 벌이면서 축하하면서 느헤미야서가 여기 6장에서 끝나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끝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신들이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 되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치유되면 거기서 끝입니다.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고 직장에 취직하면 그렇게 간절하던 기도를 멈춥니다. 승진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마치 자기가 그것을 이룬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오히려 위대한 이 성벽 재건 이후 오늘 본문 8장부터가 최고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오랜 소원이 다 응답된 뒤에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함께 읽죠.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유대 종교력으로 7월은 유대 민간력으로 1월입니다. 그러므로 7월 1일은 1월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놀랍게도 자원에서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다 달라고 읽어달라고 먼저 요청합니다. 그날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경청합니다. 이후 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감격하여 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그 감격 말입니다. 지도자들로부터 이날은 주의 날이니 기뻐하라는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백성이 다 함께 먹고 마시며 서로 나누어 주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크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즐기도록 불순종했던 사람들, 심지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조차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정말 기적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열심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켜 새롭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달 7월 24일에 가장 놀라운 멋진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9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에이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다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강력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지난날의 허물과 죄악을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낮 4분의 1 3시간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다른 낮 3시간은 죄를 자복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출애굽 이후 1000년의 시간이 지난 이날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말하길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것은 어쩌면 출애굽의 역사보다 더 크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 지금 이날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어마어마한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이 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길을 기필코 반드시 이루어 내십니다. 독생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기꺼이 내어 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끝내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열심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영원하고 완전하고 끝없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결코 성벽 완성에서 멈추면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초막절 절기를 지키며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눈물이 터지고 죄악된 자신들의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며 결단합니다. 드디어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서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에도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이루어 주시길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 이와 유사한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총신대 역사신학 박영규 교수님이 평양 대부흥 이야기라는 책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안남도 겨울 사경회가 열렸고 1000명이 넘는 각 교회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매일 저녁 약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녁 집회 열기는 갈수록 그 열기를 더해갔고, 그러다가 저녁 집회 마지막 이틀간의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이 폭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제 13일 주일 저녁 집회가 열렸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틀 남았잖아요. 이때 분위기가 너무 냉랭하고 차가웠다고 합니다. 그날의 일을 두고 선교사님들은 마치 사탄이 회중을 압도하는 것과 같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14일 월요일 선교사님들이 매일 월요일 정오기도회를 가졌는데 이날 하나님께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대로 사경회가 끝난다면 그토록 사모했던 영적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끝나게 될 거라는 그러한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날 간절한 정오기도 후에 있었던 그날 저녁 집회는 전날과 달랐습니다. 이날 길선주 장로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눈물로 다음과 같은 회개의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바로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내 아내는 셈이 약하기 때문이오. 나는 내가 잘 돌보아 드릴 테니 염려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미화 100달러 상당의 금액을 내가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장대영 교회 지도자 길선주 장로의 그 가슴을 찢는 눈물의 회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로 향하게 했습니다. 길선주의 회개가 마치 뇌관에 불을 붙인 것처럼 청중들 가운데 성령의 강한 임재와 통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이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본 한 선교사님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국인들의 기도 소리가 마치 하늘 보좌를 향해 포효하는 것 같았다. 20명의 남자들이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자 잠시 울음을 멈췄던 회중들이 다시 울면서 통회의 기도를 드렸고, 성도들이 자신의 모든 죄를 솔직하게 밤새도록 토로했습니다.
이날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밤이 맞도록 간절히 기도했고 저녁 7시에 시작한 집회가 새벽 2시, 3시까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현장에 있었던 조지 맥큐 선교사님은 이날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선교해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권능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장대원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에 대해서 읽었지만 이번 장대원 교회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은 그 교회를 넘어서 평양 시내를 넘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개인의 각성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심령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엄청난 사회 전체, 국가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평양 장대원교회에서 임한 성령의 역사가 온 평양 시내로 그 주변으로 다시 한반도 전역으로 놀랍게 확산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한때 조선에서 가장 기생으로 향락으로 유명했던 도시 평양, 가장 소망 없는 지역이었던 평양이 기도와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스왈른 선교사님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지난 5개월, 6개월 동안 기도했던 일은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 우리 선교사들이 반년 동안 해온 일보다 더 큰 일들을 반나절 동안 완성해 주셨습니다. 2달이 채 못 되었는데 2,000명 이상의 죄인들이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강력한 회개운동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가장 소망 없는 지역이 강력한 부흥의 진원지가 될 것입니다. 장대원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위대한 평양 대부흥의 운동의 역사가 우리 동성교회에서 안두익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나를 통해서 새롭게 일어나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성교회는 이제 2025년 터치 153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500명 작정, 100명 참석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작정된 태신자가 237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했으니까 더 늘어났겠죠. 9월 27일까지 한 달간 매일 저녁에 릴레이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성공적인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일까요? 많은 재정이 들어오는 것일까요? 탁월한 지도력이 베풀어지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성공적인 새생명 축제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회개와 자복을 통해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확신하며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의 직분을 부르면서 한 번 더 격려하도록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이 바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으로부터 시작된답니다. 우리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먼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과 권능이 임하여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정리하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이자 탁월한 목회자였던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신의 역작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부흥이야말로
진정 우리 각 사람이 가장 긴급하게 관심을 쏟아야 할 문제라고 믿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서슴없이 말하지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날 교회와 세상의 상태를 보면서도 심각한 우려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는 실로 아주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저 개인적인 도움이나 얻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갓난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성숙한 사람이라면 작금의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와 교회의 상태에 관심을 가지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심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리지만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하다는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리지만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하다는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긴급한 필요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기도가 모이고 합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말세 지말의 때 곳곳에서 탄식과 고통과 절망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 세상에 휩쓸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활보하고 있습니까?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교회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닥까지 떨어진 침체된 교회를 보면서 과연 진실한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진실로 애통하며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길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사활이 걸린 가장 중대한 문제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일임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내 영혼을 새롭게 할 강력한 성령의 불을 내려와 주시길 소망합시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회개운동을 통해 진정한 부흥을 주실 줄 믿고 간절히 목 놓아 기도합시다.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회개와 변화를 통해서 날마다 부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 때보다 이 마지막 때 훨씬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있고 소망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북한의 평양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복음의 근원지 이스라엘에 있는 제1의 예루살렘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 특별히 우리 건대 입구와 성수동에 있는 젊은이들이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전심으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고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이번 새생명 축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